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선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끝에 제가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얘기하면서 이제 선교라는 용어 대신에 전교, 선교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 복음화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 50여 년 전이거든요. 그럼 복음화가 뭘까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는 복음 정신을 세상의 질서 안에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질서는 우리가 얼핏 떠올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가면 이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는 뭐 이사를 가기도 하고 할 때 뭐가 다 개입이 돼요? 시장 질서, 그죠? 시장 질서라 그래요. 그 뭐 공정 거래라는 말도 쓰고요. 이 질서가 아주 평안하면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다들 만족하죠. 뭐 완전 만족은 아니어도 적어도 얼굴 붉힐 일은 없고 좀 더 나가면 사는 사람은 제값을 주고 좋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서로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질서가 잘 잡혀 있으려면 그 안에 어떤 게 작용해야 되겠어요? 공정과 정의. 그렇죠? 그 정의는 이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제값을 주고 좋은 제품을 사는 거고 살 권리가 있고 파는 사람은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제품을 내놓고 거기에 맞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잘 맞으면 괜찮은데 그걸 잘 맞을 때를 우리는 정의라 그러고 공정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돈을 지불했는데 집에 와서 물건을 뜯어보니까 이게 뭐야? 이럴 때는 이제 가서 어떻게 돼요? 싸우죠. 싸우면 그 사람은 또 다시 도매상에 가서 또 싸우고 도매상은 또 공장 가서 또 싸우고 뭐 물어내 막 이런 거 할 때 그럼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우리는 경제 질서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올바른 질서가 있고 어지러운 질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지러운 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지럽히기도 하고 아예 집단이 모여가지고 어지러운 질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느 한쪽에는 유리하게 하고 어느 한쪽에는 힘이 약하다고 분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질서가 있겠죠. 정치 질서 혹은 국제 질서 말하죠. 정치 질서는 정당과 정당 사이에 나름대로 이제 뜻하는 바가 있겠죠. 서로. 근데 이 둘 사이는 한편으로는 경쟁하기도 하는데 경쟁할 때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규칙이 어느 한쪽엔 유리하고 어느 한쪽엔 불리하게 되면 해보나 마나잖아요. 그럼 심판이 또 있겠죠. 그럴 때 우린 법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법도 어느 한쪽엔 유리하고 어느 한쪽에 불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은 그럼 누가 만드나? 국회의원들이 만들거든요. 국회의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정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는데 이게 또 거기서 어떤 이런 정의로운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힘에 의해서 이 질서가 깨질 수가 있어요. 어지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와 무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다 결합돼 있어요. 그럼 이제 국제 질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제 질서에 교역도 해요. 그건 경제 질서입니다. 근데 국제 질서에 또 정치 질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 한반도를 주변으로 해서는 이 정치 질서에 따라서 요동을 치잖아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어떤 계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출렁출렁 거리기도 하거든요. 아직은 그래요. 우리가 이른바 자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까지 됐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우리는 정치 질서라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 또는 속에 있는 뭐가 있잖아요. 어느 한 집단이
공동으로 원하는 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둘 사이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우호적인 관계일 수도 있는데 힘의 관계로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정신이나 또는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양식. 그럼 관계도 그 안에 어떤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내가 지향하는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건 문화라고 하는데 문화도 힘센 문화가 있고 힘이 약한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요새 많이 얘기되는 게 한류 문화라 그러거든요. 한류 문화가 이 문화와 저 문화가 서로 만나서 사이 좋을 수가 있어요. 서로 좋은 걸 배워가지고 더 나은 문화를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 문화가 이 문화를 이렇게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그런 걸 겪었거든요. 사람의 마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죠, 언어, 말. 근데 일본은 우리를 지배하면서 저 사람들의 말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그 말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 정신까지도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의 문화를 우리한테 강제로 요구하게 되는 거죠. 말도 일본말 쓰게 하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더 심한 건 뭐였어요? 학교를 세웠잖아요. 학교를 세웠는데 그걸 국민학교라 그랬거든요. 근데 국민학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민이란 뜻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국민학교를 세웠을 때는 황국. 그러니까 일본은 천황 폐하께서 이제 신처럼 다스린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반도에 와서 저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천황 폐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정도로 깨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 생각에. 그래서 그 황국, 그 천황의 나라에 신민, 신하이거나 백성이거나, 근데 신하는 그래도 귀족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아래 백성. 그래서 황국 신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조선 사람들을 좀 깨우쳐야 되겠다. 이유는 간단한 거죠. 천황 폐하와 그다음에 그 신하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말로 일본의 이름을 쓰도록 하고 학교를 세워서 양성한, 우리를 위해서 양성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런 게 이제 문화의 어떤 질서 같은 건데 아주 나쁜 질서죠, 이런 경우는. 그럼 당연히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죠. 경제 질서가 올바르지 않을 때 피해를 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듯이, 또 정치 질서가 올바르지 않을 때 거기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듯이, 또는 문화 질서가 이렇게 옳지 않을 때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이런 질서 안에 복음 정신을 스며들게 하는 거, 그걸 복음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때만이 아니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서, 그분의 뜻이 여기서, 그분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복음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복음화랑 관련해서 그래서 실제로 2차 바티칸 공유회 때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쓰는 그 교황청 안에 그 기구 하나가 인류 복음화성이었어요. 인류 복음화성인데 그럼 공회 전에 뭐였겠어요? 그게 어떤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그 기구의 이름이 지금은 우리가 인류 복음화성이라고 하는 걸 그 전에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예? 선교국? 그 선교국은 뭐 비슷할 수 있는데요. 그 포교 성성, 프로파간다, 포교. 우리가 선교라고 말해서 포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를 갖다 이렇게 포교 알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화는 그렇게 알린다가 아니라 삶의 그 자리에 복음 정신을 촉촉하게 스며들게 해서 이 세상 자체를 하느님 나라로 변형시키는 그 방법으로
그냥 우리 교회를 다 믿으세요가 아니고 사는 삶의 자리를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포교 성성이 공유회를 기점으로 인류 복음화성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선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덧붙이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좀 더 나아가서 무엇을 그러면 복음화하는가는 복음 정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정신을 사물 질서, 현세 질서에 스며들게 하는 이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복음화 사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을 우리가 오는 이유는, 가는 이유는 하느님 말씀으로 젖어가지고, 신비의 거행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 말씀으로 젖어가지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인류 복음화를 하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결실이 있겠죠. 그 결실을 다시 성전에 가지고 와서 성물로, 말하자면 제물로 예수님 앞에서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고 다시 파견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실천합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그 내용은 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는 복음화라는 용어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 복음화의 내용은 이렇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쳐다봤는데. 네네. 네. 네,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라고 청년들한테 권고한 거를 읽으면서 네네. 평신도의 그 역할을 되게 강조하는 거를 네네. 느꼈는데, 청년인 저로서 이제 평신도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네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네네. 또 청년이 지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존의 어르신들과는 또 다르게 또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들도 있기도 하는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됩니다. 네네. 제가 고민 해결사는 아닌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라는 사도 권고를 내셨어요. 근데 저는 그 권고를 읽으면서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이렇게 마음이 아픈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이 청년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시기별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교황님은 그 책에서는 언제나 예수께서는 청춘이십니다예요. 사실은 나이로 보면 청춘이셨죠. 근데 그 청춘이라는 것, 젊음이라는 그것을 어떤 그런 연령이라든가 또는 그 시기로 보지 않고 하느님의 어떤 생생한 힘, 그걸로 이제 교황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권고를 관통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얼마나 그 생생한 하느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러면 언제나 청춘인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조건이 바뀌면서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 우리가 우리말에도 왜 애 같은 어른이 있고 어른 같은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꼭 나이만이 아니라 어떤 그 힘. 근데 이 생명력인 거죠. 이 생명력을 말씀하시는데, 교황께서는 그 권고에서 물론 여러 측면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인상 깊은 것은 그 생생한 힘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힘. 그러니까 좋은 모습은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꾼 것이고, 낡아서 이제 쇠락하거나 또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유를 들자면 안 비켜주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난 이렇게 살았어. 이게 최고야 하고 자리를 안 비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인물은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물이 이게 살아있다라는 얘기 끊임없이
새로워지는데 무조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그 좋은 모습으로 계속 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생생한 힘인데 이게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예? 근데 그거는 꼭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그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물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문맥을 살펴보면 교회가 이제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옛 물건처럼 교회가 됐다 이런 거요. 이 얘기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활동하시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길로 나가도록 인류를 재촉해 가고 계신데 그 인류를 인도해야 되고 인류에 가는 길에 샘물이 돼야 될 교회가 기존의 어떤 특정 전통이나 기존의 관습에 그것을 최고라고 여겨가지고 이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최고야라고 있는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힘이 점점 없죠.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보니까 아주 고색 창연한 것들은 있는 거예요. 보기엔 멋있죠. 그런데 문을 열고 쓱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신구, 옛 것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쇄신, 갱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꼭 그렇다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그 나이를 먹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신이라든가 삶의 자세라든가 관점 이런 것들은 늘 새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쇠락하는 거라면 하느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벌써 2000살 됐으면은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권고에서는 그 젊음이 교회를 바꾸는 쇄신하는 그런 힘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특히 강조해요. 젊었을 때 겪었던 그 아름다운 경험, 열정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발 교회를 떠나지 말아 달라. 이제 보편 교회죠. 어머니인 교회. 어머니인 교회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들을 때는 읽을 때는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말할 때는 아픈 대목이 있는 거예요. 고발했다는 거예요. 고발. 교회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를 용기 있게 젊은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또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교황께서 일본을 다녀가시지 않았습니까? 일본을 다녀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로 돌아가는 길에 통상적으로 그 기내에서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럼 기자들이 거기 동승하고 있다가 막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질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핵무기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관한 문제도 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바티칸도 하나의 국가거든요. 시국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나라니까 뭐가 있어요? 돈이 있겠죠? 근데 그 돈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머니에 꼭꼭 싸 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스란히 근데 지금의 경제 어떤 활동 가운데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 그래서 바티칸에 있는 그 돈으로 런던에 있는 어떤 그 주택, 부동산을 매입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투자 같고 어떻게 보면 뭐 같아요? 투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바티칸의 돈을 왜 그런 데다가 뒀지?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는 재화를 어디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 규정은 있어요. 그 원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은행에다가 어떤 펀드에 했는데 그 펀드 자금이 무기 만드는 회사로 간다. 그러면 우리 돈이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인 거고 그 무기는 또 어디 쓰여요?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그런다든지 아니면 우리 돈을 냈는데 어느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가 이제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교회 윤리. 교회 윤리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뭐 사람의 생명,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기여, 사회를 막 해체시키거나 가난한 사람을 아프게 이런 거는 그런 비즈니스는 돈을 버는 비즈니스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는 뭐냐면 그 기내에서 어떤 그 독일의 기자가 물은 거예요. 아니 바티칸에서 그 돈을 런던 시내에 있는 어느 부동산을 샀는데 교회가 정한 그런 기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게 그 대중매체에 논란이 된 거예요. 바티칸에 지금 프란치스코 교정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사회적인 어떤 관점에서 목소리를 많이 높였는데 정작 교회가 그렇게 했느냐 이런 그런 비난인 거죠. 따져 묻는 거거든요. 교황이 거기서 그러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다. 그거를 문제 삼은 거는 누구냐? 바깥에서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왜 우리가 회계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가 주로 행정 감사도 하지만 회계 감사도 하거든요. 내부에서 그 문제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따진 게 누구냐면 외부의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나 째려보다가 찾아낸 게 아니고 교회 내부에 교황청 내부에 회계 감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을 요구하고 지금 조사 중이다 하면서 강조한 것은 바깥에서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막 찾은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한 거다. 이걸 이제 베네딕토 16세께서 그런 장치를 마련했고 그 장치가 작동한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통상적으로 내부의 자체 정화력이라 그래요. 그 어느 조직이 자체적으로 잘한 것, 못한 것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잘한 것은 더 잘하도록 하고 잘못한 것을 개선하면 건강한 조직이 되는데 잘한 거는 막 뻥튀기 하고 잘못한 것을 그냥 막 덮고 하다 보면 자꾸 굼다 보면 나중에 크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 해드리냐면 청년들 혹은 평신도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우리 2차 바티칸 공의회부터 그렇고 특히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에서 아예 교회가 성직자 중심주의로 가는 것이 모든 악의 교회 내의 그 악행의 그 토대가 된다라고까지 그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책에서 그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하냐. 그냥 우리끼리 소곤소곤하지. 근데 그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직자 중심주의를 어떻게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이른바 이제 세상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근대라고 나눌 때 있거든요. 근대, 뭐 중세, 그다음에 고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고대 사회, 중세 때는 근대에는 지금은 이제 탈근대, 뭐 포스트 모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누는 기준이 뭐였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대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왕국, 왕 중심 또는 왕을 따르는 몇몇 귀족 중심. 나머지는 뭐예요? 신하도 왕의 귀족이니까. 근데 나머지는 평민이거나 천민이에요. 그 왕족과 귀족은 족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뼈대가 있죠. 중심을 잡고 있는 건데 이 평민과 천민은 족보가 없어요.
그냥 것들이에요, 것들. 심지어 천민이나 노예들은 사고 파는 물건처럼 취급받았거든요. 근데 이 근대는 뭐냐면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 왕국이 뭘로 바뀌어요? 민국으로 바뀌어요. 민국.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국은 뭐가 중심인 거예요? 민이 중심인 거예요. 민이. 그럼 맨 위에 있었던 옛날에 왕족과 귀족은 뭐가 된 거예요? 쭉 밑으로 내려와서 뭐가 됐어요? 민에게 공적으로 서비스하는 공적 서비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일을 많이 하고 큰 역할 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좀 주고, 아무리 높은 자리를 줘도 누구 아래에 있어요? 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식의 삼각형이라면 지금은 거꾸로 삼각형인 거예요. 숫자상으로. 물론 그게 그림만 그렇지 실제로 완전히 그러냐라는 건 다른 문제지만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는 2차 바티칸 공유회 전에는 정말로 이랬어요. 맨 저 꼭대기에 누가 계세요? 하느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성부 성자성 계신 다음에 그 성자의 12제자가 계신데 12제자는 이미 가셨고, 12제자 중에 또 으뜸이 있고 베드로가 계시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계시고, 또 나머지 사도들의 또 후계자인 또 뭐 높은 고위 성직자들이 계시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평자가 뭐지? 평민처럼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뀐 것이 꼭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평가 말고요. 2차 바티칸 공유의 정신은 쇄신과 적응이에요. 적응. 그리고 공유회에서는 이 교회가 뭐냐 할 때 하느님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느님 백성이 앞으로 쭉 나온 거예요. 이 교회는 하느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뭐냐 할 때 하느님 백성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하느님 백성은 일단 우리 가톨릭이고, 그다음에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도 하느님 백성이고, 왜? 하느님을 섬기니까. 유다인들도 하느님 백성이고, 유다교 신자들도, 이슬람 교도들도 하느님 믿으니까 하느님 백성이고. 근데 바오로 사도나 이런 사도행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알려지지 않은 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입으로 신앙으로 전례로 하느님을 고백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그 문화 안에서 나중에 이제 그 성령께서 그 문화를 이끌어가서 알려지지 않은 신을 알게 해준 거예요. 예? 역사 속에서 옛날엔 알려지지 않은 신이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어쩌어쩌 해가지고 드디어 그리스도교가 거기 감으로써 하느님을 알게 되는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 양심에 따라서 진리를 찾고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대놓고 나는 성당도 안 가고 절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해.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토대가 되는 양심, 마음으로 있어서는 아주 착하고 선하고 옳은 것을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이제 바오로 6세는 선의,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시켜 버려요. 하느님 백성의 이 테두리를. 이 하느님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응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 국민화할 때 막 갈라서 넌 아니야, 기야 하지 않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그가 이제 뭐 어른이든 아이든 그가 학력이 높든 낮든 그 사회적 지위가 뭐든 간에 다 뭐라 그래요? 그냥 국민. 그 자격 조건을 따져가지고 너는 빼 하지 않고, 적어도 이 한반도 뭐 좀 더 정확하게는 이쪽 남쪽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오히려 심지어 바깥에 있던 사람도 결혼해 와도 그리고 또는 외국인이라도 여기 와서 내가 어떤 특정한 의무를 다하고 또 아니면 국적을
하게 되면 다 국민으로 말하잖아요. 다. 거기서 이렇게 넌 안 돼. 뭐 너 피부색이 왜 그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느님 백성의 범위를 넓히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온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신데 너 빠져.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옹졸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배척하고 이제 구별해가지고 빼고 빼는 거였다면 지금 포용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세상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세상은 지구촌까지 가는 거잖아요. 점점. 물론 이제 국경도 없어진 데가 있잖아요. 있으나 별로 의미 없는데 EU 같은데 그게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이제 민족 국가, 뭐 대한민국, 미합중 이런 식으로 이른바 왕국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온 게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된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해도 대한제국 때만 해도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마치 그 왕국과 같았단 말이죠. 그러다 민국으로 바뀐 게 뭐 몇백 년 됐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됐거든요. 다른 나라도 비슷하거든요. 자, 이런 세상의 질서의 변화를 교회는 좋은 모습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그전에는 이제 뭐 평민이거나 천민일 때는 그냥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사람처럼 사는 모습. 그걸 뭐라 그래요? 인간의 존엄함이라 그러죠. 그런 모습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인간의 존엄함을 얘기하면서 인권들이라 그랬잖아요. 인권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함께 사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인권들을 얘기할 땐 조건. 첫째는 뭐겠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적어도 침해하지 않는 조건이 있고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어떤 제한이 가해지는 거죠. 제한이. 어떤 조건들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그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어떤 제한이 있다. 제한이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세에서 근대로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바뀐 모습에 대해서 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로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로 또는 청년들이 해야 될 일로 이중의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뭐겠습니까? 세상의 그런 좋은 모습의 발전에 충분히 기여해야 될 사명으로서 그걸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한다면 인간의 존엄함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또는 공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이란 바라는 거거든요. 왜? 인간의 존엄함은 우리 교회가 준 게 아니거든요. 국가가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겁니까? 하느님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한테만 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키우는 일 그거는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도 해야 될 일이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인 거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질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공동선이라고 말해요. 사회의 여러 질서의 어떤 올바름을 위해서 고분분투를 해야 되는 거 누구나 하거든요. 그런 거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누가 뭐 도둑질 한다 그래요? 양심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때리겠다 그래요? 안 그러거든요. 그걸 자연법이라고도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도모하는데도 우리 청년들과 교우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이중의 사명이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교회가 끊임없이 함으로써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진 다음에 뭘 해야지도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교회는 이 지상의 역사 속에서는 무엇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는 내리신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교회 헌장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의 성화 소명이라 그래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걸 다 뭐 교회를 세워가지고 했던 뜻이 아니라 사물 질서, 인간의 존엄함, 인권들을 증진하는 일.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스며들게 해서 좋은 모습으로 바꾸는 일, 그 일을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을 거룩하게 한다, 성화시킨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라고 하는데, 교우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다라는 이 권고는 제가 이중의 임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성직자 중심의 교회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그 복음의 기쁨도 제가 그 권고를 읽을 때 한편으로 정말 이런 말씀 이렇게 함부로 하시냐, 정말 우리끼리 왜요? 복음의 기쁨 읽어보셨어요? 그 복음의 기쁨이 2014년에 다녀가셨으니까 2013년, 4년, 벌써 5년 넘었네요. 거기에 2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교회 바깥하고 교회 안하고. 교회 바깥엔 주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게 공동의 투신, 공동의 헌신, 함께 사는데, 올바르게 함께 사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 제일 직접적인 게 뭐예요? 돈 때문에. 그거를 이제 2장의 1에서 말하고, 2장의 2에서는 교회 안에 어려움을 말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어려움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그분이 쓰신 어휘를 그대로 한번 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 교회 안에서 만나는 재앙이에요. 그거를 이분은 2장의 2를 거의 절대적인 양을 어디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성직자들에게. 그러면서 이 성직 중심의 이 얼마나 이 2000년 우리 교회 역사에서 큰 걸림돌이 됐는가를 정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읽으시면 신부님들을 달리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읽고 또 할 때마다 정말 막 눈물이 날 지경이죠. 어느 한 노 신부가, 그분도 서품 받은 지 얼마 전에 50년 됐잖아요. 그분이 아끼는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50년 전에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50년 가까이를 지켜보면서 우리 성직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산 거냐, 우리에게 맡긴 그 임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가를 정말로 자기 고백하듯이 반성하는 거고, 저 같은 그 후배 사제 입장에서는 아주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라는 거기 가서는 아예 대놓고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진, 다시 말하면 부정적으로는 교회가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또 더 적극적으로는 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범한 행위들의 토대, 기초, 자양분이 바로 성직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그때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막 아프죠.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인간의 존엄함, 인권들을 함양하는데 우리 교회가 임무, 사명이다. 그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다시 또 제도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질서를 좋은 모습 바꾸는 거다. 복음 정신으로. 공동선이 그게 바깥을 향한 우리 교우들과 청년들의 그 생생한 힘으로, 열정으로 바꿔갈 임무라면 교회 안에서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얘기할 때 이제 인권을 얘기하게 되면 반인권적인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앞에 누군가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뭐 주먹질하고 싸우겠어요, 교회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인권이나 이런 데서 피해를 보는 사람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거든요. 같이 맞아주는 거고. 단 정치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질서나 제도를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경제인이라면 경제적으로 억압받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경제 활동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게 인권을 지켜가는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그 반인권적인 어떤 그 힘하고 충돌하게 되고 경제인 같은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정치적인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아주 거창할 수도 있지만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으로.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누군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누가 말하겠어요? 누가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뭡니까? 뭐 균형 감각이라 그럴까요? 점잖음이 있기 때문에 신부님 그거 옳지 않아요라고 말할 때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고 신부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럴 때 신부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팔팔한 이 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말이 됩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종의 고발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맙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너무 고맙다. 왜? 그래야 종을 울려야 불이야야 불이 난 줄 아는 거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부정적인 접근이겠죠. 옳지 않음에 대해서 아주 순수하게, 그렇다고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게 아니고 젊음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셈을 막 복잡하게 하지 않고 정말로 명료하게 단순하게 옳음과 그름을 금방 생각하고 그 옳음에 대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거잖아요. 어른이 될 때는 이랬다가는 이게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도 지나가고 때로는 때를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는데, 젊음이라는 건 꼭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젊음이라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거니까 살아있음을 살아있지 못하게 하는 것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접근이나 긍정적인 접근이라면 증진하는 일, 개선하는 일, 또 어떤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옳지 않습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건 이래야 됩니다,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걸 증언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누군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라는 권고를 보면 지난 다음에 그래요. 교회를 떠나지 말아달라. 실망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인 교회는 젊은이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너무 고마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인 교회라는 건 그냥 어떤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당신 교회를 세상에 남겨놨는데 당신이 이 교회가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럼 이 신부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아름답다라는 건 아주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거거든요. 뭘로? 신랑인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근데 거기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 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 백성이 전체가 해야 되는데 지금 교황님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라는 이 권고에서는 여태까지 오랫동안 성직자 중심주의로 교회가 이끌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아주 나쁜 일들이 많이 생겼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 깨끗이 씻어내야 되고 다시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의지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젊음이라고 하고 청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제일 슬프겠어요? 예수님이 슬프시겠죠. 당신의 신부인 이 교회가, 또는 이 세상 안에서는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자기 자식, 아주 훌륭한 자식이, 죄송해요, 자식이라 그래서 여기 훌륭한 자녀들이 자기를 가꿔주고 자기를 건강해 해주고 해줄 수 있는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품을 떠나는 것, 그럼 어머니가 제일 슬프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2차 바티칸 공유회 이후에는 실제로 우리 교회, 보편교회 문헌에서는 평신도란 말도 안 써요. 그 평자라는 말을 쓸 때는 뭐가 대조가 되는 겁니까?
귀한 거, 귀죠. 그래서 평신도란 말을 가급적이면 어쩌다가 이제 교회 구성을 매기하면서 이걸 담당하는 사람은 성직자라고 부르고 이런 특별한 신분의 사람을 수도자라고 부르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그럴 때 이제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어지간하면 다 묶어가지고 그냥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나 우리 첫 선배 신앙인들이 썼던 좋은 말 있잖아요. 교우, 벗 또는 믿는 이들 그리고 뭐 우리 그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말 쓰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 안에 임무와 역할, 기능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러니까 그 공유회가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그 평신도란 말을 잘 안 쓰는데 그 배경에는 뭐 성직자 중심주의를 어떻게 하든지 개선해야 된다. 세상도 그렇게 바뀌었고, 근데 그것이 좋은 모습이다. 왜? 사람의 사람담, 인간의 존엄함을 점점 실현하는 길이고 하느님이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교회는 시대의 징표로 파악한 거고 교회도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 발맞춰가면서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니까 그러면서 그 임무와 역할을 우리 교우들이 세상을 향해서 올바르지 않은 걸 바로잡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는 임무와 역할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임무와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고발해서 감사하다. 교회가 범한 죄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래요.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그 신선한 생생한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바꾸는데 개선하는 좋은 모습 바꾸는데 애써 주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아주 좀 가슴 아프게 제발 이 교회를 어머니인 교회를 떠나지 않아주길 바란다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점점 더 성직자 중심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건 아닌지 오히려 그리고 그 힘이 있는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그 힘을 그 젊음의 힘을 새롭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기회보다는 자꾸 이렇게 실망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점에서는 저도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이 죄를 어떻게 갚을까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고민하셨다는데 그 고민은 제 고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우들의 이중의 임무, 세상을 향한 교회 안에 또는 젊은이들의 세상을 향한 교회 안에 그 이중의 임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